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서는 여러 가지의 선지서들 중에서도 가장 길고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지서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요시야 왕 때부터 본문에 이르기를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곧 유다의 마지막 일들을 기록한 그러한 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유다의 마지막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서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깊은 울림이 됩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 할당되었던 제사장들의 처소 중 하나인 아나돗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왕 요시야 때 처음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활동했던 시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명시하는 그 유다의 멸망기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그의 입으로 계속해서 경고하고 선포했던 유다의 멸망까지 끊임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알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명확한 인생의 계획을 설정하셨고 또 그 인생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도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는 예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의 존재만을 인지하는 그런 정도를 뛰어넘어서 그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을 인생하신 자신의 주권 속에서 그 인생을 또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여러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선지자로 쓰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아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셨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너를 구별한 이유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쓰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이 결정타를 날리셨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예레미야는 내가 너를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알았고 어머니의 태에 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고 내가 이제 너를 그 만국의 선지자로 나의 말을 대언하는 자로 너를 쓸 거야 예레미야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이 탄식은 굉장한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하는 탄식입니다. 그래서 슬프도소이다 라고 번역된 것인데요.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시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아이 같이 어리석고 사리 분별을 못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어떤 말씀을 주셔도 저는 그것을 그 의도대로 전할 자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저 같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슬픈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고 있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의 출신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에서 제사장 가문 중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이 아나돗이 어떤 곳인가 하니 무려 솔로몬 왕의 시기 때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해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그 반대파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반대파의 중심이 있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반역죄로 쫓겨난 땅이 바로 이 아나돗 땅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거기에 쫓겨나서 모든 제사장직을 박탈당했고 거기서 그저 간간히 대만 잇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비아달을 아나돗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사무엘 선지자를 부를 때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했던 저주가 응하게 함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이 예레미야는 아나돗 땅 출신인데 이 아나돗은 반역자들이 모여 있는 땅이고 제사장의 직을 불명예스럽게 박탈당한 무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반역자 집안 출신의 제사장직도 수행하지 못하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출신에 대해서 엄청난 컴플렉스가 있던 이 예레미야는 자기 주제를 정말 잘 알았던 거죠. 하나님,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돌아가는 국제 정서를 좀 보십시오. 나라가 위태위태합니다. 하나님, 이 유다 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강대국들의 손아귀에 쥐락펴락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서 잘나도 훨씬 잘난 사람을 보내도 모자라실 판에 왜 저 같은 사람입니까? 왜 저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보내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슬픔 가운데 탄식하는 거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객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객관화와 더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예레미야의 상황은 남유다가 그 나라의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는 쇠퇴기에 속합니다. 국제정서상으로 그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까지 했던 아수르가 저 머나먼 중동 대륙에서 새롭게 일어난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에 의해서 점점점 입지가 밀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밀리니까 애굽이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중동으로 계속 넘어오려고 하는 시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절묘하게 끼어 있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 요시야는 이 혼란한 시기를 틈타서 이방 세력의 간섭 없이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시행합니다. 어떤 우상도 우리나라에 남겨놓지 않고 지금이 바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할 때다라고 요시야 왕이 그렇게 종교 개혁을 시행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 왕이 그 종교 개혁을 실행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키워가는 그 시기 속에서 애굽의 왕 바로 느고를 맞이하러 무기또에서 전투를 벌이다 전사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에 이어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이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보면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나야 하는데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슬픈 마음에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혼탁한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가 그 끊임없이 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묵묵히 맡기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러움 없이 사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이끄심을 간절히 믿으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반역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제사장직도 수행 못하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세상에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기술이 있고 무슨 재주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겠냐 하는 말이죠. 그들이 그 아나돗이라고 하는 마을을 뛰쳐나오는 순간 저 반역자의 후예들이 무슨 낯짝으로 우리 동네에 얼굴을 들이미냐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가 바라고 또 바랄 것은 옛적에 자신의 선대의 잘못을 인해서 놓쳐버린 제사장직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이 유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는 일밖에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남유다를 향한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남겨두셨다가 오늘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기 객관화가 너무 잘 돼도 잘 돼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저보다 더 잘난 놈 보내셔야죠. 저는 못해요 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네가 왜 안 간다고 그러냐? 가, 내가 하게 해줄게. 말해, 내가 말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시는 거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너의 존재를 네가 한계를 긋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너는 말해라. 그게 너의 사명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자신이 보내는 그곳에서 자신의 명령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에게 인간적인 조건이건 연약함이건 뚜렷한 한계건 그건 그를 보내시는 하나님께 일말에 신경 쓸 일도 아니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너무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잘 되는 그 예레미야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 연약한 거 알아. 네가 어릴 때부터 아니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을 이미 세웠다. 그러니 너의 한계를 규정 지을 그 시간에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예레미야가 가는 그 길은 어떠한 길이었는고 하니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텐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두렵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시키는 대로 네가 따르면 그곳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너를 두렵게 만들 거야. 그렇지만 너는 그곳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 후반절에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는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전하는 그 메시지는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동족들과 자신이 사랑하는 그 조국이 개처럼 그렇게 낮게 여기는 이방 민족들에게 희롱당하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선언이었기 때문이죠. 어느 누가 자신의 나라가 확실히 망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자를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원수만도 못하게 더 천시 여기는 이방 민족들에게 자신의 나라가 희롱당하고 추위와 굶음 가운데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말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겠다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서 또 한 가지 경험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그의 입에 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손을 그의 입에 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이제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이후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기보다는 보내진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신에게도 깊이 와닿는 이해되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해되었고, 하나님의 경고 속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그 동족들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도 슬픈 울음을 삼키면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는 다르게 그가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동족과 조국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고 그를 추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불러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놋 성벽과 놋 기둥과 같이 세우셔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소명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바른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는 자는 아무리 거센 파도가 일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광풍이 불어서 그를 덮칠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 하나 스스로 이룰 수 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겐 출신의 자랑도 없습니다. 든든한 뒷배도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사람들이 목에 핏대를 세우고 우리를 저지하려고 할 것이며 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네가 뭔데 그렇게 말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묵묵히 주신 사명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 자신이 마땅히 받으실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자신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반역자고 무익한 자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유일한 영생의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땅 고향 아나돗은 반역자의 땅, 무익한 자의 땅이었습니다. 그 어떤 소망도 자랑도 위안도 없이 그저 허망하게 대만 이어가며 명맥만 유지할 뿐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밟고 디디는 이 우리의 삶의 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소망도 어떤 자랑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더 위험해 보이고 더 불안정해 보이고
더 소망 없어 보이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내딛어 갈 때마다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땅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걸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의 말을 전하는 너의 발을 견고히 하게 하겠다. 그 무엇도 너를 내가 보낸 그 자리에서 주저앉히거나 멈출 수 없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 세상의 풍파 앞에서 꺼지고 뒤틀릴 땅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그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종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힘차게 진리의 여정을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또한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이며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부르심의 사명 앞에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며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끊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